그래서 우리 각각 그 복음별로 마지막 주에 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게 하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걸 전하는 누구는 첫째로는 제자들은 둘째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복음서의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내가 이제는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곧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과 동시에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 사는 삶까지 가는 게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냈니 현우야?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거나 나는 누구야 지금? 나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자식아.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 난 누구야? 방금 전에 현우가 얘기했어. 그렇지 예수님.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해. 이 사람은 누구야? 그렇지 예수님께서 지금 나도 누구를 보낸다고? 너희를 보낸다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던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제자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보내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렇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첫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한다라는 우리가 깨달아진 그 말씀을 그냥 라고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녹아내려져야 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지켜가면서 알려줘야 되는 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따르는 삶이 곧 뭐라고요? 증인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삶이 뭐라고 했을까요? 증거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었더라고요. 이게 사도행전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되는 큰 그림인데 이제 오늘 볼 말씀은 그 사도행전의 시작 가운데 너희들을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뭐가 새롭게 세워지냐 하면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 있어 보이는 헬라어라는 말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요. 부름받은 자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새롭게 세워질 것을 먼저 약속하시고 이것을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기자는 누굴까요? 누가예요. 네. 우리 누가복음과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과 많이 같은데요. 이 누가복음 우리 혹시 복음서에 썼을 때 기억해요? 어떻게 된 나라? 거꾸로 뒤집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봤었던 건 뭐였냐면요. 세상과 어떤 다른 모습을 가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전하시고 이끄셨다. 기억해요? 우리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나눠져 있는 것을 지금 누구 안으로? 인사이더는 높이고 아웃사이더는
인사이더는 낮추고 아웃사이더는 높이면서 이제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동일하게 하나로 모이시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계급이 나눠지거나 위아래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봤었던 내용이었어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의미로서 볼 때 그 나라가 이제는 확장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그리고 그게 실현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면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말씀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이어져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이야기한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볼 때 인사이더는 낮추시고 아웃사이더는 높이시고 이제는 이 두 경계를 허무시고 어디 안으로 이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끄셨다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는 그 주권을 순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이제는 행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우리들 가운데 전해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표시하는 공동체가 곧 무엇이다라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 둘째 날에 이삼월 목사님 했던 설교 기억해요? 기억해야 된다 새끼들아. 네, 까먹으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삼월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뭐야? 복음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들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된다 했어요?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삶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주권을 내어놓았으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변화된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그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승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러 오셨어? 뭐 하러 오셨을까 하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무엇을 대신하셔? 죄를 대신하시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에 함몰되어서 죽어지고 그냥 심판받는 것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요, 누가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표시가 이제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부름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서 뭐로 세우세요? 교회로 세우신다라는 것이. 이 교회로 세우신다라는 거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승리는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미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선언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되었다라는 표시가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교회? 어떻게 하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들과 담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담겼다라는 건요, 죄에 대하여 내가 맨날 골골대고 맨날 실패하는 것이 끊어졌다라는 공동체다.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씀을 들으면 들을 수 있고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따르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전할 수 있는 삶이라는.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여전히 죄가 사해졌는데도 그 더러운 곳으로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변화된 심령은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승리를 담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따라서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요, 그것이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따라 그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단순히 이 교회는 늘 이야기하지만 건물 이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회복되어져서 그 주권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요, 그 주권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며 그 주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게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들 가운데 부르시면서 이루시는 회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죄로부터의 회복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회복의 방식과, 그리고 그 회복의 방식은 성령의 오심을 통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성령의 오심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회복하신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거듭남과 복음이다라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사하여지고 의를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승리를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럼 회복의 범위는 누구냐? 전도사님에게만이냐? 아니다라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제외되는 것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회복의 사건이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성령이 어디에 누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무엇이 주어진대요?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떠한 능력이나 장풍 빡빡 쏘고 막 안지달지 확 이렇게 일으키는 권능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능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행전 가운데는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권능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심령과,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심령과,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내 두려움, 내 무서움, 내 연약함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첫날에 얘기했던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그 감각을 따라서 움직이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해해요? 권능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인가 초월적인 것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요. 언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영적인 삶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게 하겠대? 증인이 되게 하겠대. 이게 회복을 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준비시킨 목적이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 목적은 이것이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요. 짧게 볼게요. 세례를 입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아까 마지막 절 기억해요?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뭐를 받아요?
물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한다.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아니? 우리 세례 받은 사주라? 전도사님이 너 세례 받을 때 이거 많이 강조하면서 설명했다. 세례가 뭐야? 세례가 뭐야? 세례 반납해야. 세례가 뭐야? 아 짬밥으로라도 얘기해봐. 틀려도 되니까. 예수님께 어. 하는 거는 오히려 나아가는 밝히는 거. 이번에 세례 교육할 때 다시 배운다 이러다. 알겠지? 기억해라. 다음 주에 똑같이 물어볼 거야. 세례라는 것은요, 첫째로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여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씻어요? 죄 씻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림에서도 나오고 전도사님 뭐 세례 받을 때 뭐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뭘로 줘요? 물로 그 영혼을 씻는 것을 행위적으로 표하여 나타내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씻음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예전에는요 침례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강가 같은 데서 이제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안으로 푹 들어가요. 들어갔다라는 거 안에서 이전에 죄악되었던 내가 죽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거기 안에서 다시 건진받아서 꺼내오죠. 그럼 이때 나타나는 게 나는 새 몸을 입은 새 삶을 얻은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죄가 씻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단순히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와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막 할 때 우리가 누구랑 같이 선언해요? 세례 받는 자도 선언하지만 누구도 선언해요? 교회 공동체들도 선언해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뭘 하냐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공동체로의 환영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기쁨인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로는 회개와 씻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이야기해요. 새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해요. 제 씻음을 받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된 걸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 된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분명하게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면서 교회 부름 받은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를 수도 없고요.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행위나 행동이 죄악된 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는 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회복과 준비를 통하여 이루신 첫 번째 세례의 이야기다. 그리고 준비된 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루셨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40일이라는 것은요 구약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냥 이 맥락들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뽑아낸다고 한다면요 광야에서의 40년이 있죠. 광야 40년 가운데 무엇이 주어졌어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있었어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 맞나? 불기둥? 뭐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했더라. 하나님이 필요했더라. 그거 다 채워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었더라. 내가 뭐 의롭게 거듭나는 거 아니었더라. 내가 더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었더라. 내가 잘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어졌더라고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었다. 나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주어져요. 진짜 진정으로 나아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내가 이거 메추라기 만나 먹어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 못 사는 사람이구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가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고 내가 가야 할 곳 어딘지 모를 때 가야 할 길 알려주는 어떤 나침반들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라가요? 뭘 지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어진 그 계명들을 지켜가고요. 그들의 말씀을 지켜서 심판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나아갔다라는 거.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그들 가운데는 내가 먹은 메추라기를 기억할 때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내가 말씀을 먹는 것이 내 영이 지금 육신이 배고파서 밥 먹듯이 이제는 영이 배고파서 먹어야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삼아 먹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둘째로 그 40일 하면 기억하는 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가지고 시험 받았던 그 40일 동안 금식이 있는데 그 금식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뭐 힘이 없어 뭐 말씀을 몰라 아무것도 뭐 다 했잖아. 다 했는데 그 40일 동안 고난받고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면서 뭐 했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시는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삶이었어요? 그 죄로부터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나를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무엇으로 하셨냐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요. 여러분들 기도해요? 말씀 있습니까? 말씀 먹어요? 배고파 죽겠네 아주.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건강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필요하냐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나 헬스장 많이 가지.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지. 그래서 멋있는 근육 만들지. 근데 네 영적인 상태에도 근육이 있어야 된단다. 알겠지? 육신만 어깨 빵빵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함을 잊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힘써야 한다라는.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면 돼.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의 첫걸음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40일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준비시켜 보내시는 가운데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준비되는 게 없어요.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 한다고 한다면은 숨을 쉬고 양식을 먹어야지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제사함으로 거듭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은혜가 주어졌다. 마지막으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40일이에요. 40일 동안 그럼 뭐 하셨을까?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그가 그들 가운데 이루신 말씀에 대해서 전하셨을 것이고요. 그들 가운데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들과 무엇을 약속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것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을. 말씀과 양식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길 수 있도록 누가 함께 하신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대. 그게 어떤 삶인데? 의로운 삶이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서 그와 함께함으로써 의로움을 사는 삶을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경험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여러분들 사진이나 그림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표정이 어때요? 막 누구는 놀라워도 하고 막 장황한 표정으로 막 하게 되는데 실상으로 생각해봐. 야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다라고 했는데 뭐 하신대? 하늘로 오르시고 우리를 보내신대.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실 기다림만 약속하시고 가신다는 거 얼마나 옳대요. 와씨 어떡하냐 이러고 있던 그 표정 가운데서 가르치시게 뭐냐라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단순히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다. 첫째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권능을 허락하며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으니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그 의로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한 걸음씩 나아가 성장해라 라는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다라는. 그 약속하심으로 뭘 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아무 이유 없는 거 그냥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가운데 안 이루어진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설교했던 모든 것 가운데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통해서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했고요. 그 신실하신 약속된 성령까지도 여러분들께 허락하시어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권능 분명하게 약속하시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여 우리가 회복된 자로서 참된 교회로 부름받아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회복시키시며 의로운 자로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부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능력을 붙들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적 무감각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을 입의 양식 가운데로 먹고 마시며 이제는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부름받은 교회의 역할을 마땅히 이루게 하시고 온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성민쌤이 빠져있어요.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준이가 다음 주부터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우리 은비도 같이 포함돼서 하니까 수비 누나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헌금위원은 원래 저번 주 건데 바뀌지가 않았어요. 오늘이 태건인데 우리 현우가 조금 대신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태건이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11조 헌금을 3층에 준비해 놨습니다. 11조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다다음 주죠. 유초동부에서 이제 겨울 그 행사를 해요.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그 3월 2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유아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겨울 이곳에 무엇으로? 보조교사로 하실 사람을 4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기 뒤편 기둥에 보시면은 붙어져 있고요. 그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조종훈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도 저기 있고요. 조종훈 목사님한테 아직 좀 어색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데 말을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라고 한다면은 전도사한테 말을 하면요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전달할 테니까 오늘까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전도사님 오늘 주보를 준비를 못했는데 분만 나눔할 때 2가지만 나눌게요. 한 개는 그냥 수련회 지내면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는지랑, 둘째로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었고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지를 나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련에 대한 후기 내용들 나누시고요. 복음의 회복, 준비,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누시면 됩니다. 우리 흩어져가지고 같이 나눕시다.
여기 성민쌤, 성민쌤. 얘가 박준선, 박준선, 박준선. 오케이?